반갑습니다. 이제 제가 지방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부터는 지방교회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방교회에서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기독교와의 어떤 논쟁점이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단 시비인데,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주제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방의 입장이라는 그 말입니다. 지방교회가 이제 주장하는 것이 지방교회의 입장이에요. 입장이란 말을 씁니다. 거기서 많이 썼습니다. 제가 옛날에 저는 그 안에 있었을 때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그래서 오늘 지방교회 입장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성경적으로 보면요, 이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천주교는 교회의 통일성 때문에 그냥 하나이잖아요. 근데 이제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 이후에 카톨릭에서 나오면서 일반 개신교는 이제 교리로 인해서 주로 교리죠. 장로교, 감리교 다 교리로 인한 이제 교파가 형성되는 거죠. 국가 교회도 있고 교리 대표적인 게 교리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개신교의 그 줄기를 보면 다 교파로 다 나누잖아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다 이렇게. 그래서 교회 자체가 완전히 분열이라고 그러니까 천주교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분열이죠. 천주교 입장에서는 교회가 분열되었다고 완전히 보는 것이죠. 그리고 천주교는 자신들이 통일성을 지키고 있다. 교회 하나를 아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방교회는 워치만리가 결국 지방교회라는 입장을 본 것이죠. 계시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교회는 교파로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교파로 나눌 수, 국가로도 나눌 수 없고 그 어떤 곳으로 교회는 나눌 수 없고 심지어 카톨릭의 하나도 그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방교회 입장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교회는 지방의 입장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걸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많이 이제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지만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그 다음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게 다 성경에 있는데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사도행전 8장 1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전서 1장 2절, 갈라디아 교회들, 여기서 갈라디아 교회들은 복수를 썼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그 안에 도시들이 있었거든요. 그 도시들이 많았기 때문에 복수를 썼다. 이렇게 말하죠. 쉽게 말하면 어떤 지방의 이름을 따서 어디에 있는 교회,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 또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예배소 교회, 두아디아 교회, 서머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다 도시 이름이거든요. 그 지방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 도시의 이름, 그 이름으로 교회를 불렀다. 그래서 이제 지방교회라는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교회들은 지방의 입장 위에 있어야만 지방교회의 어떤 그 입장에 있어야 그게 교회인 것이지, 개신교에서 말하는 교파의 교회들은 잘못된 터 위에 세워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교회의 분열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렇듯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네. 그러니까 워치만리가 본 그 교회의 빛, 교회들이 지방적으로 생겼구나. 갈라디아에 있으니까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갈라 교회들이지만 고린도에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 예배소에 있으니까 예배소 교회,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한면에 그 진리가 굉장히 어떻습니까, 여러분? 맞는단 말이에요. 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뜻 보기에는 그게 맞단 말이에요. 그리고 양심상 모든 교회가 분열되어 있는 거는 세상 사람들도 정지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분열되어 있냐? 하나도 못 되고. 그리고 워치만의 이제 참 빛이라고 말할까? 긍정성은 뭐냐면 정말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그 어떠한 그 마음 속에서 본 계시. 그러한 입장에서는 이제 지방교회의 어떤 그 계시가
긍정성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된 걸 어떻게 하면 하나 되게 하고 싶은 그 마음 속에서 본 그 계시이기 때문에 그 마음, 교회를 하나 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거는 저는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워치마니가 그런 면에서는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 여기서 제가 또 어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빛이 있잖아요. 하나 되기 위해서. 나름의 어떤 일리도 있고.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고 맞는 면이 있어요. 지방, 성경적이니까. 그러나 다른 면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무슨 소리냐면 보세요. 성경에는 지방에 있는 교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이런 말도 있어요. 빌레몬서 1장 2절에 악기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 지방이라고 말하고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5절에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늑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여기에는 그냥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참 기묘하죠? 지방에 있는 교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집에 있는 교회도 말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또요, 그 빌립보서를 쓸 때요, 이게 원래 서신서에 어디에 있는 교회를 많이 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근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쓸 때는요, 교회란 말 안 쓰고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막 이렇게 말을 표현했어요. 그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예요. 골로서서에 있는 성도들, 세인트. 교회라고 말하고 그냥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교회가 보내는 편지인데 그냥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 마찬가지로. 빌립보서, 예배소서, 골로새서 다 중요한 서신들이죠. 바울의 심장 서신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교회가 아니고 그냥 성도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 부분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고요. 또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저 집에 있는 교회, 저희 집에 있는 교회, 로마서 16장 5절.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지방의 입장에 생겼으니까 지방적으로 생겼으니까 지방 입장에서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지방교회의 어떤 그 관점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또 내가 볼 때 성경에는 교회, 집에 있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집에교회. 그럼 나는 지방 입장에 있어서 지방 입장에 있는 게 교회야. 이렇게 말하는 무리가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러면 지방 교회들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할 겁니까? 우리만 옳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나는 너희들은 지방교회 입장에 섰어? 그럼 나는 집의 입장에 있어서 교회를 세우겠어. 이렇게 말하는 무리가 있다면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냐고요. 이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한마디 제가 여러분 쉽지 않은 말씀 드릴게요. 말씀의 진리의 빛은 진리의 어둠화를 돌파해야만 그 진리의 실체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말했지만 지가 말한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방교회의 입장을 주장함으로써 빛의 세계가 있지만 그것으로 생성되는 어둠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의 진리화가 절대화되면은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면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방교회는 전혀 이런 생각을 사유하지 않죠. 그냥 언뜻 보고 지방교회 맞아. 우리가 맞아. 우리가 맞다는 거죠. 틀린 건 아니죠. 근데 맞다고 할 때 어둠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이제 또 이어서 말씀드릴까 어떤 어둠이 생성되는지.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어떤 성경에 집에 있는 교회, 나는 집에 있는 입장을 취하겠어. 한 부분을 따는 거예요, 여러분. 지방교회도 한 부분을 딴 거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말할 때 무조건 다 지방에 있는 교회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집에 있는 교회도 말하고 성도들에게도 말하고. 굉장히 진리가 뭐예요? 하나로 규결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합적인 시야 가운데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위험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방교회는 예전에 많이 지방 입장만 했는데 이제 외부로부터
지방교회라는 이름, 지방교회 이름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방교회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없이 이제 우리는 지방교회라는 이름을 우리가 붙이지 않았다. 외부에서 우리에게 붙였다. 성경에는 지방교회 이름이라는 게 없다. 여기까지 말했어요,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이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핵이 중요한 거예요. 자, 무슨 소리냐면요, 여러분. 그래요. 지방교회 이름이 없는 게 성경적이죠. 예. 그래서 스스로 붙이지 않았다. 그래서 지방교회 이름은 없다. 아, 여기까지 아주 밝혔죠. 근데 자, 여러분 보세요. 뭐가 중요하냐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지방교회 이름은 없잖아요. 네,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지방의 입장 위에 서 있다. 요 말이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지방교회 입장 위에 서 있다. 이 말이 더 무서운 거라니까. 본질이. 네, 지방교회란 이름보다. 무슨 소리냐면 그럼 우리는 집의 입장 위에 있다. 어떤 분이가 그렇게 얘기해봐요. 성경대로 우리도 우리는 집의 입장에 있어. 정연훈 목사가 우리는 집에 있는 입장에 있을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우리는 지방 위에 입장 위에 있다라고 딱 말하는 순간 우리라는 동그라미가 이미 형성돼 버리는 거야. 우리라는 동그라미가 입장이라는 곳에 동그라미가 이미 형성되는 거야. 지방교회 이름이 있든 없든 간에 여러분. 그러면 동그라미가 하나 형성되는 순간에 그게 뭐가 되냐면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진리는 맞는데 결과는 의도하지 않게 뭐가 생기냐? 분열이 그 속에 생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계를 알아야 돼요. 예전에 제가 지방교회 다닐 때 저도 이 빛을 보고 와 너무 놀라워가지고 흥분돼. 야 교회는 이제 하나 되겠네. 예? 지방교회 입장에서는 예? 제가 지방교회 들어갔을 때. 그래서 저도 놀랐거든요 그때 당시에. 야 그냥 교회가 이제 하나 되겠네. 너무나 가슴이 뛰더라고. 이제는 교회는 하나 됐다. 야 그러니까 마음은 너무 좋았죠. 왜냐면 모든 교회가 하나 된다. 지방의 입장에 있으면. 그러니까 지방교회에 있는 그 아래에 있는 분들 중에 순수한 분들,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저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교회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단 말이야. 그런 분들이 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퍼센트 따라주면 많지 않을지 몰라도 있어요. 저와 같은 사람들이 생각이.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방교회 입장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그것이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게 작은 동그라미를 이미 형성한다는 거예요. 분리돼. 그래가지고 뭐야? 의도하지 않은 거죠. 그건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하나를 위해서 나아갔는데 의도하지 않는 어둠이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분열시키는 하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결코 쉽지 않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교회는요, 하나됨에 대한 것이 약해요. 그냥 오랫동안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파로. 자, 나 장로교, 감리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 되고 이름을 통합해서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없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 일반 교회는 하나 되고자 하는 그 진리적인 추구와 열정 그건 없어요. 그러나 또 일반 교회는요, 그들이 분열되었지만 다른 교인들과 또 만날 때 그렇게 분열된 생각은 또 안 해요. 그게 참 기묘한 거예요, 여러분. 분열된 생각은 별로 안 한다니까. 내가 장로교, 쟤 감리교구나. 그래. 크게 보면 하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는 그 치열한 그 어떤 투쟁, 그 어떤 그 추구, 이런 건 없어도, 예?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크게 보면 우리는 하나야. 이런 마음은 그들 속에 또 있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일반 교회가 이게 참, 예? 이 구체적인 어떤 집요한 추구력은 없어도 무난한, 예? 대충 우리는 하나야. 이런 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분열돼도. 예? 자, 그 다음에 역으로 지방교회는요,
하나에 대한 열망이 많은 거예요. 교회를 하나를 이루고자 하는 거. 카톨릭의 어떤 통일성이 아니고 정말 교회에 대한 열망과 추구가 엄청 강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교회에 대해서 제가 뭐 계속 얘기하겠지만 그 지방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교회를 이 땅에 이루고자 하고 그런 분들이 이제 지방교회 가는 거야. 정말 순수하게. 근데 지방교회는 그런 추구와 열망과 그 진리에 대한 사모가 있는데 그들 자신 속에서 그 나타나는 어둠의 그 이후에 진리를 주장함으로 나타나는 어둠의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이것이 실체입니다. 그래서 완전 이상가족인데 제가 참 어떻게 일반 교회 입장에서는 지방교회가 일반 교회로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방교회가 가진 진리가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 수준과 깊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문을 열어놓으면 기독교가 흔들려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양들을 빼앗긴단 말이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단 심리를 가지고 확 잡는 거예요, 일반 교회는. 그런 것이 일반 교회의 입장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제가 압니다, 여러분. 기득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방교회 입장에서는 뭐냐면 기독교 안에서 이단하고 정제가 되면 한국교회에서는 발붙일 곳이 없어요, 여러분. 이미 한국은 특수한 그 지역이라 이단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이미 다 닫아버려요, 이게 문이. 그러니까 지방교회가 이러한 한계를 못 넘어가면 발전성이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교회는 막 나름 그냥 이게 고심이 되고 절박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부흥도 많이 됐어요. 그 존재감이 이렇게 많이 없을 때. 근데 존재감이 이제 막 커지면서 기독교에 영향을 주니까 그때부터 기독교가 지방교회에게 이제 저기 막 이단성 들어오니까 이제 지방교회 위축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발전성이 없어요. 이 지방교회도 많이 알려졌고 이단성이라는 것이 이게 막 규정화가 돼가지고 거의 발전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교회 안에서도 정말 순수하고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답답하죠. 왜냐하면 발전하고 미래로 나가야 되는데 이 좋은 교회의 진리를 가지고 그들 속에서는 딴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방교회 결론적으로 지방교회의 그 지방의 입장이라는 것이 여러분 빛과 어둠이 있다는 걸 지방교회 안에 계신 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빛만 보셨잖아요. 빛만 봤잖아요. 그 빛 속에 어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게 어떻게 파가 되는지, 왜 문제가 생기는지를 여러분이 보셔야죠. 그래서 교회라는 거는 외형의 문제가 아니고 본질의 문제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름이 있다, 뭐 없다 이렇게 들어가면 오히려 분열만 일어나. 본질의 문제로 들어가요. 본질의 문제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 실체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라는 건 뭐냐면 실체가 있어야 돼. 빛이 돼야 돼. 빛이. 소금과 빛의 실체를 가지면 세상 사람들이 그로부터 저거야말로 너희들 중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증거와 칭찬이 있어야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떤 교리를 주장해서 우리가 맞다는 걸 주장해서 이런 게 아니고 실체성. 너희들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간증이 외부로부터 와야 돼요. 외부로부터. 우리 자신이 아니고 바깥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성자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 세상의 빛이 실체적으로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돼요. 그리고 교회라는 건 등경 위의 빛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빛의 세계, 실체. 이것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진리를 구호처럼 놀라운 뭐 최고봉 주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도 뭐 제가 필요하면 더 세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제할 겁니다.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교제가 아니에요. 계속 뭐 수년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1번, 2번, 두 번째인데 앞으로 조금씩 제가 지방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제 말의 중심은 결국은 기독교와 지방교회의 만남, 새로운 기독교를 위하여 지방교회에 있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 기독교에 있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그런 진실한, 진지한
영성주의자, 정말 하나님 세계를 추구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의인을 부르셨죠.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감히 말하겠습니다. 과연 성령은 이 시대에 누구를 부를 것인가? 예? 성부는 의인, 성자는 죄인, 성령은 누구를 부를 것인가? 저는 참된, 진지한, 진정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이 시대에 부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의 중심은 바로 이러한 분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온몸으로 정말 이 진리의 세계를 가고자 하는 꿈이 거기에 온통 있는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이 유튜브를 만들고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유익하시고 정말 앞으로 좋은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의 꿈이잖아요. 욕망이잖아요. 미래잖아요. 소망이잖아요. 진정 하나님의 나라, 그 실체, 그 원하잖아요. 누구나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